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한 마음과 건강도 주시고 또 주여 저희가 주님이 기뻐하심을 생각하여 이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256페이지.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좀 나누면 이렇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의 삶이다. 거듭난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의 삶이다. 그러므로 의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변화되는가를 살펴야 한다. 거듭난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의 삶이다. 그러므로의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한때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제목은 모르지만 그 영화에서 우리가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암으로 죽어가는 한 부자가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을 뭘 하면 좋을지를 병상에서 적어보다가 병상을 뛰쳐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하나 지우면서 실행하는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어떤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지워가면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 그런 말을 자주 쓰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죠. 삶에 큰 전환이 왔을 때 그게 질병이든지 환란이든지 아니면 어떤 횡재든지 그 전환을 감당해내는 사람은 남은 세월 속에서 위대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전환을 잘못 받아들이면 변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인생의 변화와 변질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자주 하잖아요. 인생의 온도가 변화를 가져오거나 변질을 가져오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 온도가 미지근해서 변질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서 썩어버린다 인생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온도를 끌어올려서 끓는 점에 임계점에 도달하면 변화가 온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그 변질과 변화의 기준점이 뭐냐? 자기가 닥친 인생에 대한 이해 혹은 깨달음, 각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삶은 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어떻게
살아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결정을 따라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가는 한 늙은 부호의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을 때 우리가 그래 참 인생에 의미 있게 살려면 계획을 세워야 하고 내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영화들에서 인생의 끝을 남겨놓고 그 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슬프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얘기들이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의 영화는 그런 류의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얘기가 바로 지금 바울 사도의 심정이 그런 거죠. 지금까지 11장까지 되었던 얘기를 종합하면 우리가 이런 죄인인데 이렇게 의롭게 된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버킷 리스트를 마음에 품으면서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쓰여졌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로마서를 전후로 나눈다면 11장까지가 내가 누구냐를 말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흔히 해석을 합니다. 바로 그 기준점이 그러므로예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 그렇다면 혹은 그렇기 때문에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얘기를 하는 단어죠. 그 단어는 그냥 접속사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 단어 속에 무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알고 신앙하는 사람과 그 이유를 모른 채 신앙하는 사람의 신앙은 너무도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그 고민 앞에 서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변화나 변질이냐라고 하는 신앙을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좀 더 변화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타락하고 변질될 것인지라고 하는 새로운 주사위가 던져져 있는 한 날을 사는 저희와 여러분들로서 그러므로의 삶이 제대로 사라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therefore라고 하는 그러므로라는 말 다음에 이제 쏟아놓는 얘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먼저 하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또 그 제사에 올려져 있는 살아있는 꿈틀거리지만 그러나 이미 바쳐진 제물처럼 각을 떠서 바쳐놓은 그 고기가 제물이 되듯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아주 명쾌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살아있는 내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서의 삶,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삶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날마다 변화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속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질이 아닌 변화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변화의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은 무조건 그것은 반미dom적인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변질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질되기 아주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멀쩡해 보이지만 숨이 멎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썩기 시작해서 그저 일주일이 되기 전에 구더기가 벅실거리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체라는 사실이, 이 변화 앞에 서 있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썩는 거예요. 이 육체도 정신도 우리는 그저 마치 이 세상에 절여져 있는 그런 존재처럼 그냥 물씬하게 세상 냄새가 나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 그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또 다른 말로는 분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세 번째가 지체의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첫째는 내가 제물로 드려진 삶을 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지체의식을 지녀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에 보답하는 거죠. 그 지체의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나, 그 안에 있는 지체로서의 나, 그 공동체에 어울리는 나, 그 공동체의 보탬이 되는 나, 이제 그런 나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 네 멋대로의 생각을 펼치면 안 된다. 그 지체로서의 생각, 그 공동체에 맞는 생각, 그 공동체를 위한 생각, 손가락이 지멋대로 움직이고 입이 제멋대로 실룩거리면 그건 중풍 걸린 겁니다.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잘 정제되어 있을 때 그 몸은 쓸모 있는 몸인 거죠. 마치 요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AI의 문제와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상당 부분 그 자동차도 자동 제어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를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차가 저절로 앞에 있는 차와의 간격을 맞춘다고 그러죠. 그래서 꽤 지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불과 이제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대부분의 새로 나오는 차들은 셋업되어 놓은 대로 차가 가거나 서거나 방향을 잡아서 가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서울 시내에는 버스가 운전수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훨씬 많이 발전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춤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기계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기계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딱 좋은데, 기계가 생각을 조합하고 지식을 조합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내가 어떤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 없는 택시가 내가 가자는 대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를 경찰서 앞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산으로 몰고 달리거나, 그래서 이 기계가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면 큰 재앙이 된다. 근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기계의 제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AI의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이 문제가 해결되는 전에는 한 발도 앞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연구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저 영화에서 보던 그런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비유가 될지는 몰라도 여기 오늘 계속 두 번씩이나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체의식이란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지체의식이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된 주의 뜻대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거기까지 갈 때, 그때 11장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산재물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되 지체 의식을 지닌 존재가 되는 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팔 벌려 죽으신 그 뜻을 이루게 된다. 그런 거죠. 정말 우리는 크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그냥 먹고 사는 내 자신에게로 쫄아들 수 있어요. 새벽에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그 얘기가 나왔던 3절을 제가 그 새 번역이 아닌 다른 번역으로 봤을 때 그게는 생각을 맑게 하라, 그런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맑은 새벽에 기억할 것은 제일 큰 건 뭐냐? 우리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그 큰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대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5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왜 이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얘기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1장까지 나와 있는 나를 죽은 자로서 그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던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그러므로 안에 있다면, 이 그러므로를 말씀하시는 이 서두에서 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큰 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존재들이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떠하며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굴복하며,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그건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 구청에서 기독교 선교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서울 지부 발족식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저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 지방에 소속했던 어떤 후배 목사님이 간곡하게 공간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저 윤석전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병이 들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 봐요. 근데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선교 연합회를 초교파적으로 결성을 하게 됐는데, 서울 지역에 있는 그 모임을 거기에서 좀 하겠다. 11시부터 1시 사이에 좀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공간이니까 그 공간은 빌려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그 목사님의 부탁 때문에 구청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가 있는데 중복 기도회는 5층에서 부득이 좀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이기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모임의 성격도 잘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공간을 좀 쓰고 싶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허락을 한 상태고요. 그냥 그분들이 와서 사용하고 갈 겁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 오기로는 또 인구가 좀 불어나서 50명이 넘을 것 같다 그래서 30명 온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제 그랬더니 50명이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차를 가져오시는 분, 또 이제 서울 지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니까 초교파적으로 그분들이 안전하게 집회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은 자였으나 살아난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지체된 자로 주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종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곤고한 것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알릴 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